할렐루야. 오늘 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그 백성을 시험해 보시는 그런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해 보셨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또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해 보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학기 중에 몇 번씩 시험을 치릅니다. 왜 시험을 볼까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가 그 학생의 학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알아야 그 올바른 진학 지도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그 학생의 실력을 알기 위해. 두 번째 이유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실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안 보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면 그 성적이 나오면 자기 실력을 스스로 알게 되고 내가 이 과목이 부족하면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시험을 내는 사람이 알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시험을 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알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꼭 시험을 해봐야 아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 25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수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평가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후하게 평가합니다. 남은 박하게 평가하고 나는 후하게 평가.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밑바닥을 깊은 곳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 있다, 착하다,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뭘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 학교에서 시험 보는 두 번째 이유.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실력을 정확히 보게 하기 위해서 시험 보듯이 하나님도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시험 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시험이 오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까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게 뭐냐? 우리를 정죄하고 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 거예요. 시험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사 우리를 깨뜨리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드러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온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시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드러나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내가 착한 사람이다, 의롭다 생각하는데 회개합니까? 내가 뭐 지금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나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개 안 하잖아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른 어떤 신비로운 현상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언제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려가라 해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사람들이 짐작을 해요. 한 일주일 있다가 내려오겠지.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일주일은 그냥 잘 기다렸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산에 올라가면 춥거든요. 그런 데서 일주일 이상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불안합니다.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2주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합니다. 아, 이 모세는 죽은 게 분명해. 2주 동안 안 내려올 리가 없지. 아마 죽었을 것 같아. 3주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죽었으니 너는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뭘 하라고요?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섬기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나님을 구해야 마땅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론을 일으켜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이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이 모세의 3살 위의 형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 그래. 그러면 너희 귀에 있는 금 귀걸이 다 뺏어 가져와. 그 금이 예나 지금이나 귀해요. 왜? 딱 한정된 희소 광물이거든. 예. 금은 시간이 흐른다고 변질되지 않아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에 귀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금은 귀한 거예요. 그 금 귀걸이, 금 목걸이, 금 코걸이 다 다양하게 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귀에 다는, 귀를 아름답게 하는 금 귀걸이를 빼서 가져오라 했을까요? 그래서 그 귀걸이를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많은 금 중에 귀를 아름답게 하는 금귀걸이를 모아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하나님을 원했다 그 뜻이에요. 네. 내 귀에 아주 좋은 소리, 내 귀에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한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줄 하나님, 실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송아지예요? 소는 항상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증권거래소 앞에 가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 증권거래소든지 그 정문 앞에 항상 황소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황소 동상이 항상 증권거래소의 상징. 그래서 상승장이면 불마켓이라 불마켓. 예. 그래서 소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풍요를 상징해요. 그래서 바알신, 풍요의 신의 상징이 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금 귀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든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줄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원한다. 그래서 아론이 백성의 염원을 모아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부패의 시작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영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징조가 그 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귀가. 귀가 가려워.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말만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이냐? 다른 이방 종교로 개종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 종교로 돌이킨 게 아니고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염원을 모아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하나님의 물질의 풍요를 약속하는 송아지 모습을 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2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가 시작된 거예요. 예.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금송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말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교한다는 거예요. 뭐랄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를 주는 하나님, 행복의 하나님, 세상과 버타고 살아도 죄를 버리지 않아도 별로 개의치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배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해요. 그렇게 교회가 배교하고 부패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세상에 푹 빠져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을 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받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가짜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려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건 이때가 초대교회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얼마 안 됐어요. 바울이나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던 때예요. 근데 그 시대에도 예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 교회에 흘러들어 왔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미혹돼서 예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이 보고 내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이렇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이랬으면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더 심할 수밖에 없죠. 주님 오시기가 가까울수록 다른 복음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분별을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는 시인해요. 다른 복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과 척지고 세상과 등지고 그렇게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 필요가 없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행복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런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겨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너희가 재물을 많이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겨도 괜찮아. 하나님이 좋아하셔. 그렇게 말하는 복음이에요. 죄를 버리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앙 고백만 하면 그냥 죄 같은 거 좀 있어도 구원은 다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있겠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자기 십자가 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라 그런 설교를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빼버려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주님이 몇 번 반복했는데 그 말을 쏙 뺍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는 게 너무 쉽죠? 천국 가는 티켓 금방 얻어요. 예, 보험이에요, 완전. 오늘 죽어도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국은 이제 내가 보장을 받아야 돼요. 근데 또 세상도 좋고 죄도 좋고 쾌락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것도 버리고 싶지는 않아. 이런 식이에요. 그 밑에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다른 복음을 듣고 따르는 자도 저주를 받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복음을 전하지도 말아야 되고 따르지도 말아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계속 다른 거예요. 네. 짝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시군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예수예요. 어떤 예수입니까? 내가 그냥 죄와 벗하고 살아도 그냥 자애로운 미소를 나를 지어주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괜찮다.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해주고 너그럽게 봐주는 예수님. 예. 다른 예수예요. 예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죄가 괜찮은 거였으면 죽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죄는 하지 않지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너는 왜 죄를 좋아하느냐? 네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위해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텐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죄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너가 그렇게 기도해도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 거야. 너가 구하는 걸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너는 나보다 죄를 더 좋아하니까. 나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 다른 영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세상과 벗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벗하려고 해요.
죄 좀 지어도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고도 성령님이 기쁘게 내 안에 거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거지 기뻐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네. 어떤 사람은 성령 한번 받으면 절대 안 떠나. 우리가 죄를 질지라도 성령님이 슬퍼는 해도 떠나진 않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시면 바로 악신이 들어옵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인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구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 근심하십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 근심하십니다. 선택하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해달라고 진실로 부르짖으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죄를 사랑하면서 입술로만 회개하면 절대로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그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따르기 때문에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그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는 말씀, 가짜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아니라 땅에서 나는 양식이에요. 그거 먹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 절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이 이 미혹된 백성들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다 걷어버리고 그들이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사야의 이 예언을 다시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결국 나를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너희가 내게 드리는 예배를 내가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또 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충분하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못 박히면 돼요?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를 믿는 자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과거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이미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가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같이 못 박힌 거예요. 이미 박혀졌다. 그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맞아요. 그 위에서 우리 이미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왜 내 육체에서 계속 정욕이 올라옵니까? 왜 탐심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너는 이미 못 박혔어. 내 육체와 내 정욕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막 갑자기 내 육체에서 정욕이 막 끌어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그럴 거예요. 또 탐심이 막 불타올라요. 돈 욕심이 막 물욕이 막 너무 강해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포하면 그 정욕과 탐심의 불이 진화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신비입니다.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우리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세상과 친구 될 수 없어요. 자꾸 친구하려고 하지 말아요.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의 사랑 좀 받으려고 애쓰지도 말아요. 친구 되는 게 불가능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죄 좀 있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예수만 부르면 그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 없이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바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죄와 싸우며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만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친구 삼아 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30년 성가대하고 50년 교회 권사로 섬기고 다 소용없어요. 불법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친구 될 수 없어요. 마치 결혼한 여자가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 예전에 알던 애인, 예전에 가까웠던 남친, 이런 사람들을 사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남편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예전에 알던 남자들과 관계가 없어. 친구 될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이게 영적인 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과 나는 서로를 못 박는 관계예요. 친구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못 박아요. 내가 세상을 못 박아버리고 세상이 나를 못 박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피 묻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미혹이 아주 심각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25,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다. 여기 보면 이 맥락을 봐야 돼요. 이 상황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진짜 최고의 인기남이에요, 그 당시. 왜? 기적을 엄청나게 일으키니까.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데 시대의 히어로도 그런 히어로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근처의 제자들 앞에서. 무릇 내게 오는 자. 지금 나를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따르고 있는데 내게 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미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부모 미워하라. 말 그대로 처자 미워해. 형제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미워한다는 건 그들이 너에게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가 너에게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주고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사랑해야죠. 원수도 사랑해야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한 거는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돼. 우리는 말로는 잘해요. 맞아요, 주님. 주님이 최고예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항상 주님을 뒤로 밀어버려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 뭔 일 있네요. 오늘 부모님. 아이고, 우리 자식들 뭐가 있네요. 우리 자식. 아이고, 우리 집안에 뭔 일 있네요.
아이고 이번에 뭐 못 받은 돈 받을 일이 생겨갖고 오늘은 예배 못 가겠네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무엇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철저히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거처를 우리 안에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성령의 감동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은혜가 없는 거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대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안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나? 그것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뒤로 밀어버리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사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친구 될 수 없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